지난주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론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했었죠. 특별히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아, 저희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그 WCC나 또 저희가 로잔대를 진행하는 WEA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주의 단체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 세속주의나 또 세속화에 대해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인데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들을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묵상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mormon교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많은 이단 그 조직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질문하고 답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구약의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주장이에요. 통일교도 또 mormon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우리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three person, 삼위로 계시고 세 가지 기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한 하나님이신데 세 person으로 세 위라 그러죠. 그래서 세 위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기능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플래너예요. 창조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는 그래서 회의를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 결정을 할 때 항상 계획하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성자 하나님, 우리 이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분은 계획된 이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을 아, 직접 집행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는 enabler라고 얘기하죠. 힘을 넣어주시는 분, 가능케 하시는 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는데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성서를 보면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기능이 다르게 돼 있고 그렇지만 동질이고 동격이고 모든 것이 같으신 분이시다고 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정통 저희의 신학으로 또 신앙으로 고백되어졌어요. 거기에 이단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혼돈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얘기하고 모달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모달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도받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이 양태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배워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해시키려면 전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물과 같다. 그래서 온도가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0도 이상 되면 녹아서 물이 되고, 그걸 100도로 끓이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같은 물인데 얼음과 그 다음에 또 물로 변하고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이해가 잘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으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나?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기능을 갖고 계시는 세 분, three person인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이 개념으로 통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이제 양태론이라는 잘못된 이단인데 또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전도를 할 때 태양을 설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태양의 빛, 열, 뭐 이런 기능을 하면서 태양이 우리에게 빛도 주고 열도 주고 이런 걸 하면서 다 마치 태양은 하나인데 어떨 땐 열로, 어떨 때는 빛으로, 어떨 때는 다른 기능으로 해서 보인다. 예, 이것도 양태론 설명이에요. 모달리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세 person, three we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말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원어, 히브리의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이제 하는데 IM이 붙으면 히브리 말에서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인데 단수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복수형인데 단수로 받아요. 그래서 삼위이신데 한 분처럼 한 하나님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삼위일체가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데 세 person, three person으로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성, 교회가 어떤 모습,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지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의 성품과 이 관계성이 나와요. 삼위 하나님은 한 몸, 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사역하세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같은 분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자 예수님을 증거해 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또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세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증거해 주세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이 원리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에서 이 원리를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혀주는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드리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지금 물세 인간에게 물세를 받았지만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다 하고 증거를 해 주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때 같이 계시는 같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그 기름 부으시고 옷 입혀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 관계성이 계속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세요.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세요. 항상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을 높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저희가 즐겨 암송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누가 하신 것처럼 보여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증거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다 하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꼭 종속된 것처럼 보이고 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동격이고 동질이고 동등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도 또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저희와 교제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사도행전 1장 8절 그레이 커미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토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저희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죠. 성경 공부는 저희가 같이 나누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나눠드리고 제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지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지식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understanding, 명철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로, wisdom, 지혜로 그것이 이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라 먼저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라 그러셨죠.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인정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말 은혜와 평강이 흐르려면요.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에 저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결과적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되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왜 무슨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나? 딱 목적은 정확하게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먼저 성령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저희가.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성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 세례, Baptism of Holy Spirit이라 했는데, Baptism 이제 한번 이 물 세례 같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 다음 단계죠. Fill with the Holy Spirit인데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저희가 가솔린을 채우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제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삶의 변화가 내 인격의 변화가 시작이 돼서 막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그 갈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내 원래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마치 저희가 운전하면 가솔린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비가 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fill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직분에 상관이 없죠.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전도한다, 목회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이나 어떤 건물이나 형식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 우리한테는 즐거운 시간이 돼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노래 같은 거 잘 못하고 세상 공부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나누는 자리가 너무 즐거워요. 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런 갈등이 생겨요. 세상에 없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가서 그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뭡니까? 아직 제가 세상에 그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의 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갖죠. 어디에 갈까? 오늘은 이 시간이 여기 있는데 또 바깥에 유혹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지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귀하게 내 삶에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가장 값진 사명이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소명이 됩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우리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교회다, 제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분은 그 다음에 이야기에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눠진 직임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이 모든 족속에게 관심이 생겨져요. 그 선교에 관심이 생겨지고 어, 나라들 민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복을 하면 가슴이 어느 날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또 관심이 가져지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내가 그런 걸 더 알아보고 싶다. 또 그런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눠주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게 저희가 이거 시작하면서 그 뉴저지에도 뉴욕에도 또 한국에도 캐나다에도 저희가 사는 곳 LA도 다 다른데 같은 믿음을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직분도 다 다르잖아요. 생활하는 모습도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한국 사람이래야 한국 사람이지만 이민 생활하는 곳과 이민 생활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걸 주셨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귀한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일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계속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 받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저희가 감당해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완전한 100% 하나님이셨던 것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처음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100%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었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또 믿음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바울의 증거를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나셨지만 저는 어떤 분인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냥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신으로 보면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나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분의 실체는 무엇인가? 만물 위에 계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Who is God of all, forever praised.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데다. 거기 보면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이라고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저희가 체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제한된 인식 범위를 갖고 있죠.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하는 그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the image of invisible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증거하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되어 있죠. Being in very nature가 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것처럼 저희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다른 표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예수님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히 갖고 계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바로 구주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그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높이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제 능력과 제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마태복음에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그 대표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뭐 선지자입니다. 누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어로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을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세비어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저희가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거기에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네가 스스로 깨닫는 너의 지혜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누가 이걸 갖다 가르쳐 주시고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걸 열어주셨다. 감추인 눈이 떠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캄캄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해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내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딱 깨닫게 해주시고 딱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성. 그 저희가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요 관계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죠.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일을 옆에서 인에블러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가 돼서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고백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저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가운데서 이렇게 증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 공간이라 그러죠.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건데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각도에서 그런 시각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고 돼 있죠. 거기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given us understanding, 깨닫게 명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 거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영생이시다. He is true God and eternal life.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안에 클리어하게 깨달아지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참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 자신도 결국 복음서가 이걸 증거하는 거죠. 구약에 약속돼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내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항상 이런 도전을 받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셔서 하니까 너희가 이미 다 말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미 증거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떨 땐 성경을 작게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예수님을 작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에 막 관심을 가져서 보는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사인이에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떡을 먹으면 무슨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떡을 구해요. 야,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이런 식이죠. 일 안 하고 떡 먹게 생겼구나. 일 안 하고 계속 밥이 나오게 생겼구나. 그래서 밥 먹을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샐러리 많이 주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eternal bread,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기사나 이적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너머에 계신 레슨을 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질문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그래요. 그래서 말해라. 하나님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하면서 얘기해봐라. 했더니 말했다 네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오는 이게 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죠.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2000년의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언젠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가까워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많은 현상들이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나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가시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내려오시는 것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표현을 쓰세요. 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걸 믿으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왜 안 믿냐면요. 유대인의 하나님 그 관점은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을 해요. 같은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돌에 맞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선지자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교사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개념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격으로 말을 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그 표현을 쓸 때 우리 헬라어로 헨이라는 걸 써요. 중성형이에요. 중성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같은 하나라고 해도 질이나 성품이나 계급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총체적으로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실 때가 됐죠. 그때 이제 떠나게 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에게 보여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맥시멈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혼란이 왔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죄사하는 병을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너무 이렇게 작게 보면 그 연결이 안 되는데 크게 보면요.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주는 그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주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세례를 받으실 때 똑같은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나와 똑같은 권세와 권위가 있다.
존경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예수님이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다. 또 다른 하나의 그 헬라어의 하나라는 뜻은 헤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남성형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할 때 이때는 이 이제 우리 배경이나 성품이나 뭐 지위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이 사회적인 측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다 다 자유자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신분이나 계급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혼돈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냐, 진짜 우리 육신의 아들처럼 아들이냐 하는 표현들을 쓰죠. 자, 우리 구약에서 보면 누구누구의 자손들 할 때 이런 반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에 보면 one of the sons of the prophet 이 선지자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 그룹의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또 반열이라는 것은 이 반차, 이 그룹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았죠. 또 그 제사장들 말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28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 찬양팀이에요. 저희 여러분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도 우리 그런 직분을 받은 그룹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럴 때 반열할 때는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라 직임을 가진 자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반열이다? 하나님과 동급, 동질의 그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표현은 진짜 육신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같은 동격, 동질, 같은 반열,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맥시멈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맥시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와서 경배하고 나를 높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항상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데 이 세 분이 한 분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계시록 19장 10절에도 그러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나더러 말하되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맡은 형제들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경배를 하면 안 되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경배를 받으세요? 예수님께만. 이것이 성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격려하는 단계, 격려하는 사람들이죠. 격려하는데 뭘 격려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해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경배의 의미를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자, 저도 참 부목사 때 예배를 처음에 묵도하고 우리 이제 장로교 대표적인 장로교 전통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면서 이 사람들을 call to worship 하죠. 이제 예배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냥 처음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예배에 들어가는 그냥 콜링 같이 부름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0장처럼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또 아니면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내 기도 제목들 아니면 주변의 기도 제목들,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막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때 알아들으시나요? 사람은 그래요. 잘 설명을 들어야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설명을 꼭 잘 들어야 알아듣는 분이세요?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막 우리의 문제 이거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뭐 사회나 나라의 문제를 막 간절히 기도해야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걸 몰랐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네. 들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하나님 신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지전능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세요. 부활의 주인이세요. 인간의 생사복을, 나라의 생사복을, 민족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도 아주 작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왜요?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걸 즐겨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저희 새벽 기도했는데 새벽 예배예요, 예배.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옛날식으로 정한수? 정화수? 뭐 물 떠다가 정성을 뭐 바쳐야 감동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깨닫게 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기본적인 예수님의 속성을 깊게 묵상하고 그걸 고백할 때 삼위 하나님 그래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다. 그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때, 고백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고백하면 되죠. 우리의 기도 제목 사실은 그냥 아시죠만 해도 안다.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신령은 성령으로 진정은 거기 돼 있죠.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나에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 명철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너에게 보냈고 성령 하나님을 이네블로 너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기능에 우리가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맥시멈 묵상하면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영.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쉽게 생각하죠. 말씀은 왜 저에게 주어졌어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 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계를 이루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직접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이 돼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 충만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 안에서 내 인격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눈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는 거예요. 초점에 맞춰져요. 주파수가 맞춰지고 알아듣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경배의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11시 예배가 대예배다 아무 의미도 없죠. 왜 11시가 11시가 왜 대예배입니까? 그건 대예배 나머지는 소예배입니까? 새벽은 소예배고 주일 11시는 대예배고 참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대예배잖아요. 지금 이 밤에 저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Great Worship Time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눈높이가 맞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희가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군요. 나의 생명의 나의 생사복의 주인이시군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존재를 정말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를 왜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는 찬양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저희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것을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되고 또 저희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